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서 38장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 멸망하는 짐승에 해당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깨닫고 나누며 삶 가운데 이게 실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가 불에 태워져 죽게 된 다말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무엇이 과연 다말이 유다보다 옳고 또한 유다가 그 어떠한 깨달음 가운데 있어 이런 한마디의 외침을 더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질 때에 아멘으로 크게 하답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새기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와 다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다시피 요셉의 얘기에 대하여서 그렇죠? 요셉의 꿈에 대하여서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유다라는 인물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 자신의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는 거래의 장본인, 그렇죠? 거래의 장본인, 애굽 대상들에게, 애굽으로 향하여 내려가는 대상들에게, 거상들에게 자신의 동생인 요셉을 은 20에 팔아 넘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여곡절 끝에 팔아 넘긴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살인이라는 계획 가운데에 인면을 수심, 안면을 몰수, 인간에게를 포기한 채로, 그죠? 최소 17년 이상을 피부치 또한 식구로서 함께 자라온 요셉을 팔아넘겼던 유다. 그 유다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창세기서 38장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가장 먼저 유다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반복해서 나눴습니다. 1절로부터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이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아멘. 그 후에 즉 37장에 전개되어 있는 그 요셉을 팔아넘긴 직후에 유다가 자신의 형제들을 떠나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가나안 사람 히라라는 이와 가까이 지냅니다. 아둘람 사람이고요. 이방인입니다. 결코 물과 기름과 같이 섞여서는 안 될, 섞일 수가 없는 그런 두 양갈래의 족속이 합쳐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38장 1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분명한 속성과 분별과 구별을 하지 못한다면 이 38장 1절의 말씀은 단지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또 다른 한 사람과 교류를 하는구나 라고밖에 결론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허나 강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날에 이르러서까지 창세기서 38장에 대하여서까지 나누게 된 결과 이 지금 38장의 1절의 전개는 엄청난 사건의 예시를 나타내고
애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합니다. 본론적인 그시요 결정적인 영적인 치명타가 시작되었습니다. 3절로부터 그 사건은 다음과 같이 전개됩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였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들을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아멘. 6절에 다말이라는 이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말이 왜 필요했는가에 대하여서는 그 위에 구절인 3, 4, 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하며 또한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엘과 오난과 셀라를 거십에서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유다가 거십이라는 땅에서 다말이라는 처녀를 자신의 아들들로부터 아들에게 대한 장자에 대한 며느리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조건 그리고 환경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명백한 사실은 유다는 자기의 길을 걸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명받은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분이엘 사건 말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때 지금 유다의 발걸음은 명백히 하나님께 대하여 위배된 불법적인 악한 불법의 발걸음인 것을 우리는 자력의 발걸음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걸음을 걸었을 때 유다라는 인물에게 더해지는 하나님의 혹독한 처벌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다음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7절의 말씀은 유다의 장자 누가?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7절의 말씀만을 본다면 거두를 절미하고 7절만 두고 본다면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유다의 장자인 그죠? 장자가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고 동시에 나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어서 그 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장자 말입니다. 헌데 하나님의 그 장자를 죽이십니다. 이 7절만 봤을 때는 무엇이 그 장자 엘이 잘못한 것인지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한 것인지 무엇을 악으로서 행했기에 죽이기까지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헌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생사하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다. 이를 다른 말로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평한 하나님이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화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음 말씀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자, 이 말씀은요 그때 당시에 주어진 문화와
역사와 환경 가운데에서 씨를 잇게 되는 그들의 명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신명기서 25장인가요?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 모세로부터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율법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저 단지 장자의 축복, 그것을 이제 실행할 수 없게 되자 씨에 대한 번성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유다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오난에게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네 형수에게, 즉 다말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즉 자신의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아내는 그 남편의 아우에게로부터 그 민족에 대한, 그 씨족에 대한 씨를 번성케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나 이것은 창세기서 12장, 15장, 18장에 기록되고 있는 사라와 하갈 또한 아브라함 가운데 일어난 그 사건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에게 위배된 행위인 것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과는 동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지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상당히 위험하게 이것을 동시로 묶어버리는 신명기서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묶어버리는 해설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단지 씨의 번성만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것이 어떤 하나의 엘에 대한 명예의 회복, 또한 이 땅 가운데에, 그 땅 가운데에 어떠한 당연한 이치라고 유다는 다음과 같이 발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아멘. 9절에 다음과 같이 이루고 있습니다. 오난이 자신의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서 한 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설정을 땅에 두었다라고 해요. 즉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이 표현은요, 어떻게 다른 영적인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처음부터 잘못된 발걸음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여 마치기로 합니다. 10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아멘. 자, 이 말이 무엇이냐? 다음과 같이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넘겼던 9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지요? 성경 가운데 이게 드러난 최초의 신앙 회복 운동에 대해서 우리는 나눴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지요? 창세기서 35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5장 2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서 35장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아멘. 38장 10절의 말씀과 9절의 말씀을 동시에 그 의미 또한 더불어 나아가서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악을 행함으로써 죽게 되었는가? 또한 그의 둘째 아들인 오난이 그죠? 왜 그 앞에서 10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죽게 되었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1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엘과 오난의 사건을 통하여서 유다가 미약하게나마 자신이 어떠한 것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수단이 더해진 것을 다음과 같이 11절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의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다말과 유다와 그의 세 번째 아들 셀라, 그렇죠? 그리고 다말의 아버지에 이르러서까지 또한 아버지 집에 이르러서까지 이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 마음에 핑계를 두고 있어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다말에게 자신의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성인이 된다 한들 다말에게 장가를 그죠? 그 씨의 번성을 허락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지하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다말에게 자신의 세 번째 아들인 셀라를 줄 생각이 결코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왜인지 분명히 그때 그 찰나에 아차 하고 유다가 깨달았어야 됐는데 그 깨달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는 말입니다. 죄의 본성은 말입니다. 곧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죄의 속성은요, 우리가 걷잡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을 각종 SNS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호주라는 곳이요, 호주 상당히 나무가 많은 곳입니다. 초원도 많지만 근데 이번에 산불이 아주 크게 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호주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한 제가 알고 지내는 분들이 예전부터 들었던 말인데 호주에 한번 산불이 나면 기본 한 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산불이 너무 크게 나서 지금 2달째 불이 꺼지지가 않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호주의 소방 당국에서 그죠? 소방 당국에서 사람들한테 선포하기를 산불이 일어나면 번지고 자기네들의 민가에 들이닥치면 차라리 바닷물에 뛰어들어라 라는 말까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산불처럼 이 우리 인간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죄악의 속성 중에 하나인 이 죄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자신을 악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이 사건들을 이 현실들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벨리알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조금 썩게 지낸다고 해서, 조금 타협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짓는 거겠어 하나님 앞에? 그러다 죽는 거예요. 조금 플러스가 될 수 있고 좀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다 죽는 거라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너무나 이치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듯 안식일에, 그죠?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잘라 먹는 그 제자들에 대하여서, 정죄하는 이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변증하시고 반론하시고 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에 어찌 영혼을 구하는 것이 죄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과연 그들과 교류를 하고 그들과 함께 한 입으로 먹고 마시는 식구의 역할을 하는 게요, 이유가, 최종적인 목적이 영혼 구령에 있지 않다면, 지금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을 흔들리는 하나님의 겉면의 말씀이 돼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유다는 다말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렇죠? 거짓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 결과를 여러분들은 지금 나누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고요. 12절입니다. 어떻게 내용이 전개가 됩니까? 함께 있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그로부터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자신의 아내마저도 잃게 돼요. 유다가 위로를 받습니다. 어떠한 위로인지 모르겠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흔히 주고받는 좋은 데 가셨을 거야. 그 좋은 데가 동상이몽이지요. 좋은 데가 어딜까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좋은 데가 어딜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데는 어디입니까? 이것을 또한 묵상해 보게 되는 말씀의 한 구절이고요.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또 동행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 발걸음을 연합의 관계 헤브론의 관계를 이루어 동행해도 모자를 판국에 또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어떠한 그 동행 가운데의 결과가 다시금 맺어지는지 우리는 살펴보게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1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어떤 사람이요? 네 시아버지가 유다지요. 유다가 딥나에 올라왔다 라는 것을 통보해 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수 있는 것이요, 이방인인 다말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창세기서 12장 15장 18장으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참여해야 될 그 유다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그 믿음의 발걸음이 좌로 우로 치우쳐져 있을 때 정말 악인의 그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동반되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수치심입니다. 영적인 수치심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인 수치심에 대하여서 길들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겪지 말아야 될 부끄러움에 대하여서 익숙해지지 않기를 원해요. 오늘 그 사건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나눠볼 것입니다. 그 사건 가운데 예수 유다가 다말의 그 죄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14절에 그 다말이 그 알려줌을 듣고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행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널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낫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다말도 유다가 자신에게 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약속을 하고 자신의 장자로부터 차남 그리고 셋째에 이르러서까지, 그죠?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네 아비의 집에 가서. 헌데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이미 장성한 자신의 셋째 아들인 셀라를 자신에게로 들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이를 갈고 있던 차에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시아버지인 유다가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읍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뿌득뿌득 이를 갈면서 계획했던 그것들을 실행에 옮겨요. 15절에 작정하고 달겨드는 다말을 유다가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이 관점을 가지고서 15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아멘. 이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 가운데에 그때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특히나 딥나라는 곳에 대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문화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2장으로부터 그죠? 아브라함 또한 사라를 통하여서 또한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듯이 그때 당시에 아무리 원시인처럼 살아가는 이방 족속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남편과 동행한 혹은 알려져 있는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여인, 혼인을 앞두고 있는 연인에 대하여서는 그 여인을 성적으로 취할 수 없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나눠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때 당시에 이 성읍에서의 문화조차도 상기, 즉 창녀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이렇게 흔치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유다가 만난 이 창녀는요, 자신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창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지 유추하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유다가 만난 그 다말, 위장한 거죠. 다말이 창녀로 위장을 하는데 그 창녀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창녀라는 직업은 흔한 직업이 아니었으며 고로 길가를 가다가 그 성문 어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창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말이 자신의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이렇게 이르지요.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느냐. 유다가 이릅니다. 17절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다말이요 자신의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다음과 같이 위장하며 나아감 가운데에 철저하게 계획한 것들을 이행해 옮깁니다. 그 가운데에 다말이 그저 쉽게 어떠한 골탕을 먹이려고 자신의 시아버지에게 일반적인 죄를 안고 들어가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철저해요. 여러분, 왜 이단과 다단계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성경이 분명히 우리 손에 들려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그죠? 다르게 누가 봐도 읽어만 보면 알 수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이단과 사이비가 나오는데 그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냐라는 거예요. 다단계는 어떻습니까? 공통점인데요. 다단계는 왜 넘어가시죠? 다단계에 왜 사기를 당하죠? 왠지 아십니까? 다단계에 넘어가는 이유와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는 이유가 공통적인데 왠지 아십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자, 지금 유다가 다말이 어떤 위장을 했습니까? 막 군대에서처럼 막 위장 크림으로 막 위장을 한 것도 아니고 막 수염을 길러가지고 그죠? 누가 봐도 다말이 아닌 것처럼 꾸민 것도 아닌데 그저 얼굴만 가리는 그죠? 어떠한 보자기 같은 것만 뒤집어 썼다라고 해서 어떻게 자신의 며느리를 못 알아보게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욕심이라는 죄로 인해서 앞뒤 분간을 못하는 유다를 보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요, 이 적용이요, 바로 저의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결여됐을 때에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결여되었을 때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요, 구약에서는 어느 정도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부득불 내가 그 필요는 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를 다스리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단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신약의 시대에서는 그것이 어떠한 책임에 대한 회피나 불순종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 66권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할 수 없는, 핑계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실천하십시오.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외치십시오. 전파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성화의 삶, 그 길일 것입니다. 아멘. 유다에게 다말이 담보물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담보물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담보물을 줍니다. 어떠한 것을 주지요? 그것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는 다말에게 그때 당시에 도장과 그 끈과 그 지팡이 그것들을 주고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욕심에 들끓는 그 육체의 정욕을, 음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함께 동침합니다. 그리고 다말, 그 며느리는 자신의 목표를 성취합니다. 그와는 다르게 유다는 허망하게 무너져요. 결과론적으로서는 그시요? 유다에게서 누가 나지요? 예수님이 나요.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유다를 족속으로 삼은 그시요? 또한 유다가 다말에게서 난 이들을 통해서 나시게 되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 창세기서 3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의의는 무엇인지 분명히 살펴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달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아멘.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동명이인이지요. 가룟 유다가 은 30을 그 장로들에게 받고서 그죠?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군호를 짜 이르되 선생이시여 곧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에게 알려 그 군호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그리고 그가 뒤늦게 후회를 하여서 그들 앞에 그 받았던 은 30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그 값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무덤에 즉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바시라 이름하는 아겔다마의 무덤값으로밖에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동명이인인 유다가 자신의 도장과 그 끈과 그 지팡이 그것을 담보물로 삼아 다말에게 주었을 때 그리고 그 담보물을 찾으려고 염소 새끼를 그 담보물과 트레이드 즉 맞바꾸려 했을 때에 그 담보물을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결국엔 그저 이 한마디밖에 내뱉을 수 없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21절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아멘. 21절에 나와 있는 에나임이라고 하는 또한 창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요 또한 다음과 같이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방 성소의 창녀 즉 가나안 땅 가운데에 이방인들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이방 성소의 창녀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성소의 창녀가 무엇이냐? 그때 당시에는 만몬 그리고 바알, 특히나 바알은요 농사의 신입니다. 그렇죠? 해와 비를 주관하는 농사의 신이 바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알에 대하여서 이방 그 신상들을 모시는 그 성소에서 이 이방 성소를 지키는 창녀가 또한 제사를 드리는 도구이기도 한데요. 그 바알 신은 어떻게 해서 그 흠숭을 받느냐? 그 이방 신상을 지키는 그 성소를 지키는 창녀와 한 사람이 남성이 더불어서 그 성소로 들어가 창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성행위를 하지요. 성행위를 하면서
그로부터 흘리게 된 그 땀, 그렇죠? 그 땀을 통해서 바알신을 기쁘게 해서 바알신이 비를 주관하여 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설로 알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나임 곁에 있는 창녀라고 하는 것은, 에나임은 곧 이방 신상의 성소, 그죠? 우상 숭배의 단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며, 그 가운데에 창녀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창녀, 창기와 더불어서 어떤 뭐랄까요? 이방 우상의 제사장급 정도로 이해하고 해석하여 해설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참고하시고요.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그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렇게 이릅니다. 여기는 창녀가 없다. 여기는 창녀가 없다. 어디에 가서도 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창녀를 혼자 찾게 되는 유다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저 수소문에 찾는 어떠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유다는 상당히 지금 창피함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창피냐? 영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요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위장한 다말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타인들이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유다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참으로 오묘합니다. 그죠? 악함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직설적으로 악함은 악함이라고만 알 수 있게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어요. 악함을 통해서 선함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기준인지, 무엇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악함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섭리를 우리는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22절입니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나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신의 그 담보물로 맡겨진 자신의 도장과 그 끈과 그 지팡이를 찾아오려고 염소 새끼를 보냈지만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번이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수치심,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될 영적인 수치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나눴으면 어느 정도 유추가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39장에 대해서 요셉의 스토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견을 하실 겁니다. 요셉은 무너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죄의 말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무너졌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말이에요. 어떤 죄죠? 음욕의 죄예요. 이런 또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다시 발견하게 되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이라. 아멘. 이 죄, 그 가운데 음욕의 죄는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어떠한 가정을 낳게 돼요? 음욕의 그 욕심이요 죄를 낳습니다. 죄는 곧 사망을 낳아요. 지금 유다는 그 과정 가운데 돌입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24절의 말씀과 같이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알려주어도 자신의 죄를 인지하지 못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네가 네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였어. 네가 행음하였어. 그래서 네가 네 며느리 다말에게 임신하게 했어. 근친상간. 그죠? 근데요, 지금 유다가 그걸 알아먹고 있나요? 못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래? 다말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사르라는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불에 던져진, 그죠? 풀무불에 던져진 이것처럼 막 마녀를 불태우듯이 막 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방인의 땅에도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행음을 하는 자에게는 특히나 죄인의 낙인을 찍는다고 해요. 이 요셉이 자신의 그 형제들에게, 애굽 대상들에게 은 20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은 20에 팔려가서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 팔릴 때에 어떠한 것을 대부분 이거 미리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낙인을 찍어요. 사인. 이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래서 인두와 같은 쇠의 철기를 지져서 불에 띄어서 그 사람이 이마에 찍거나 팔에 찍거나 합니다. 이게 신약의 개념에서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다말에게 불사르라라고 말했던 유다의 발언은 불사르라, 태워 죽여라, 이게 아니라 죄인이다, 낙인을 찍는 행위를 고했다, 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25절. 그러니까 집안 가운데에서, 야, 우리 집안 가운데에 너와 같은 며느리가 들어서 우리가 지금 풍조가 났다, 박살이 났다, 지금 가문의 수치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문의 수치는 누군데, 그렇죠? 일찌감치, 그렇죠? 이방인의 땅의 여인을 왜 품느냐고요, 그렇죠? 가문의 수치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이와 같이 수 있는 거예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고 네 형제 있는 눈에 티를 본다. 그 표현이 어느 정도 맞고 어느 정도 틀린데, 그런 이치의 맥락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25절. 이 다말이 끌려 나가요.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이제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릅니다.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와,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와,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뭐 한다고요? 내가 겪어야 될 영적인 수치심인지,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죄를 알게 될 것인지를 내가 추호도 몰랐어. 이게 무슨 복음망신이에요, 그죠? 여러분, 죄가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어느 세월까지 가려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내 죄가.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왜 도단에 가갖고 있었다고요? 도단이 그 헤브론으로부터 몇 킬로 떨어져 있었다고요? 104km. 그때 당시에 104km를 가 있었다고요? 왜 거기 가 있는 줄 아셨어요? 야곱의 눈이에요, 요셉이. 그렇죠? 야곱의 눈이라고요, 요셉이. 그래서 그의 형제들이 그 세겜 땅에서 24km 떨어져 있는, 그렇죠?
헤브론과 세겜이 24km, 헤브론으로부터 도단까지가 104km. 지금도 104km는 먼 거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 104km를 왜 그 형제들이 북상해가지고 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뜯을 풀이 없어서?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도 산적과 같은 존재들이 있어서 그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서? 아니면은 자신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떼가 먹을 뜯을 풀이 없고 마실 물이 없었어? 아니라는 거예요. 피한 거예요. 피한 거예요. 도피처로 삼은 거예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는 어떤 자신의 죄를 누그러뜨리거나 가릴 수 있는 땅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강해 설교를요, 한 번이라도 놓친 분들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성경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요, 그냥 하나님을 대략 추상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그렇다면 야곱의 눈의 역할을 하는 요셉을 피해서 왜 도단으로 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죄를, 그 행악을 자유로이 행하여 보려고. 왜? 37장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 뭐였죠? 고자질. 가장 저급한 말로 사용했을 때 고자질이라고요. 일러바침, 고함, 분별함, 거룩. 아직은 미양선의 단계인 요셉의 게 해당되는 그 고자질이라는 단어가 있지만요, 나중에는 그것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하나님께 고함으로. 금요일에도 나눴다시피 요셉은요, 애언자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의 어떤 사람과 환경에 두둔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것들을, 그 말씀을 전파하라 하심을 곧이곧대로 전하는, 이 땅 가운데에서의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또 묵상하십시오. 이러한 사실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북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동시에 묵상해보게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26절에 유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을 인정하게 되는 유다가 보이게 됩니다. 왜요?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단지 유다에게서 그치는 후회로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선한 본이 있고요, 악한 본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악한 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배워야 되겠죠? 이러지는 말아야겠다. 또한 이러지 않을 수 있는 방책은, 유일한 그 방책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인정했어요.
인정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가운데에서도 이제 재판에서 항소심이라는 게 있어요. 항소심. 나 이거 억울합니다. 혹은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내 재질은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내 재질에 대하여서 더욱더 심판을 했을 때 형벌이 무겁습니다. 감형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재심을 요구하는 그것이 바로 항소심이라는 거예요. 재심 가운데에서도 항소심. 이 항소심을 제기를 하지 않고 어떤 핑계를 하지 않고 항변하지 않고 맞다라고 인정을 해버려요.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가운데에 이것들일 수 있겠습니다. 뉘우칠 회. 하나님에 대하여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개념이요, 정말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잘 몰라요. 뉘우칠 회가 스텝 1이에요. 그러니까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내 삶이 고쳐지겠습니까?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요, 뭘 뉘우치냐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삶, 하나님이 나에게 준 생명 그 호흡을 통하여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간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내가 호흡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뭐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의 행세를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되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생각하든 저것을 생각하든 그것을 생각한 대로 고지고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냐라는 거예요. 고로 뉘우칠 회가 중요한 이유는요,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아야 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인지를 알아야 된다.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할 때에 고칠 개가 전개가 되겠지요. 근데 고칠 게 또한 문제입니다. 왜요? 내가 365, 248, 총 610, 뭐라고 쓴 거죠? 613가지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칠 개, 회개의 삶, 통틀어서 회개의 삶이요, 바로 어디에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요, 뉘우칠 해와 고칠 개의 개념을 확실히 아실 때에, 분명히 깨달으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아니고서는 내가 뭐 교회 건물에 나와서 뭐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심지어는 목사고 전도사고 강도사고 절대 안 돼. 저 지금 주의종이잖아요. 저 목사 안수 받기 직전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없이 어떻게 뉘우칠 해야 고칠 개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되게 진한가 봐요. 잘 안 주어지네. 자, 그러할 때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어요. 헌데 해산은 했어요. 27절에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베레스와 세라를 잉태케 됩니다. 베레스와 세라. 이 마지막 구절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죄악 가운데에 놓인 우리는 죄악을 잉태케 될 수밖에 없다. 가시와 엉겅퀴만을 낼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 하지만 죄 가운데에, 그 저주 가운데, 그 사망 가운데에 놓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창세기서 3장 12절의 말씀을 이루신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요, 우리는 비로소 그 이름에 걸맞는 자들의 삶을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와 같은 개념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기록되고 있는 교회,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들, 피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들, 또한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이방인과 나그네 내밈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믿음의 삶, 바로 우리들의 공통적인 목표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이요, 중심 말씀이 어디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세분화시키고 더욱더 구체화시킨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기에 그것을 오늘날 대표 표 말씀으로 정한 것입니다. 기타 다른 교회들은 새해가 밝으면은 말씀 뽑기를 하고 표 말씀을 정하고 그런데요. 근데 저는 그래요. 표 말씀을 정하는 것도 좋고 제비 뽑기 하듯이 말씀 뽑기를 하는 것도 하지 마세요, 잘못된 거예요 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것부터 하고 나서 그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정하신 말씀은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지 않은 채 말씀 표를 정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을 아울러서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조차,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조차 하나님의 그 지혜만큼 명령을 지켜 순응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가요, 자신의 이름값을 해야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에후다, 히브리어로 에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 되고요. 에후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요, 또 다른 말로 유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다의 그 이름의 값, 즉 정의는요, 찬송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부족함 없는 거룩히 구별된 에후다, 즉 유다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름값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그 교회들이 되기를,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다 같이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